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아멘, 이 아멘이라는 소리가 더 확신 있고 크게 늘 선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 때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임하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할 때 그 아멘은 그냥 동의합니다 이런 뜻으로 그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정말 임하게 하는 통로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또 옆 사람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아멘 이렇게 할 때 또 그러한 확신과 은혜가 옆에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멘. 또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주님께 또 상달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교회의 본질적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란 그것이 없으면 교회일 수 없는 그것이 본질인데 교회라는 반드시 있어야 할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교회일 수 없는 그것이 본질이죠. 그래서 교회가 본질적 요소를 잘 유지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죠. 자연 세계에 자연 법칙이 있는 것처럼 영적 세계에도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모든 물질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모든 만물은 사실 영적 세계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도 생명력 있게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를 주님께서 어떻게 통치해 가시는지 잘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은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세워졌는데 그 첫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교회의 원형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공동체가 집중했던 4가지 그 본질적인 그 요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4가지는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 교제, 떡을 떼는 것,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리고 43절부터 47절은 추가적인 보완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교회의 본질 4가지 요소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원형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 교회가 그 본질에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 즉 말씀입니다. 말씀. 교회는 무엇보다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에 헌신된, 집중하는 교회였습니다. 모이면 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목격자였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주님 자신의 가르침, 복음과 진리를 잘 전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12사도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구약과 그 다음에 그 구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가르침만이 존재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교회의 그 신앙, 성도들이 신앙을 잘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기초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었습니다. 천국 복음, 또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여러 그 사역 속에서 주님이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복음과 주님이 죽으신 부활의 그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배웠는데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었죠. 특별히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적 가르침의 그 기반 위에 서 있는 말씀의 공동체였는데,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 이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에베소서 2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사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그 진리 위에 서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이 최종적으로 정경으로 채택될 때 AD 4세기경에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제 딱 결정이 됐는데, 그때 그 기준이 뭐였냐면 사도적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도적 권위. 그래서 이 신약 성경 이 책이 12사도의 권위가 반영되어 있는가, 12사도의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의 씨앗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밭이 기름지고 옥토와 같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해도 그 밭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씨를 심지 않으면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또 우리 교회 가운데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만 그 진리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생명의 젖과 같죠. 생명의 양식입니다. 아기가 젖을 먹지 못하면 며칠이 지나서 곧 죽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온갖 세상의 거짓 사상과 세상의 가치관의 영향을 받고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고 있을 수 있지만 말씀이 없는 사람은 죽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영혼은 늘 갈급함 속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성도의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고 또 뿌리내리게 하시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그 말씀의 씨를 빼앗아가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협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떠한 것도 가르치지 말고 어떠한 일도 행하지 마라.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진리의 선포. 말씀이 진리이고, 진리는 듣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참된 생명과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악한 영들은 거짓병이죠. 거짓병. 그래서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그 영혼을 속박하고 지배하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붙들 때 그 진리가 거짓의 모든 속박을 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기도하는 것이었죠. 사도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는데,
가장 집중했던 사역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한 1년 6개월 정도 머물렀는데 그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사역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반 동안 날마다 성경학교, 성경대학을 열어놓고 말씀을 매일마다 가르쳤어요. 말씀이 흥황하게 되고 말씀이 성도들에게 선포되고 가르쳐지니까 그 에베소와 아시아 지역에까지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가르친 이유가 있다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씨앗이고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 체계가 서지 않았을 때 사도들이 교회의 모든 대부분의 일들을 도맡아 했습니다. 말씀도 가르치고 기도도 하고 지정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다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온전히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7 집사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7 집사에게 교회의 여러 가지 재정과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을 맡기고 위임하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도행전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교회의 부흥을 말씀의 흥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계속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이 성도들의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러면서 그 삶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래서 말씀의 희망이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24절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말씀이 흥왕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수가 더하고 부흥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0절도 찾아보시겠습니다. 19장 20절.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어떠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지 그 부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19장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로마에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말씀의 흥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가지고 능력 있게 역사해서 점점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흥왕이라는 뜻은 힘있게 퍼져나간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 사랑교회 가운데 진리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진주와 성경당 열과 끝까지 힘있게 퍼져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온 성도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고 말씀에 순종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생명력 있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약속을 받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할 것이 뭐냐면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말씀이 교회의 최고의 권위여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권위에 따라 말씀의 기준, 말씀에서 제시하는 영적 원리에 따라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어떤 한 개인, 목회자 한 사람, 아니면 또 교회 어떤 유력한 어떤 한 사람의 주장이 아니고 말씀의 원리가 말씀의 기준에 따라 세워질 때 그때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영적으로 부흥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성도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정말 말씀의 흠한 가운데 이 땅에서 주님의 손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는 교제입니다. 교제.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모두 19번 정도 사용됐습니다. 19번. 근데 바울 서신에서 14번이 사용되었고 사도행전에서 3번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코이노니아. 근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코이노니아를 잘하는 공동체였는데 이 코이노니아는 개인적 차원에서 상호 간의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한 두 남녀가 개인적인 관계, 친밀한 사귐을 가질 때 코이노니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 사용된, 또 바울 서신에서 사용된 이 코이노니아 어떤 그 문맥에서 사용되냐면 단순히 개인적 교제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공동체에 참여한다, 또 교류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할 때 이 참여한다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의 참여함을 통해서 공동체 가운데 한 일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생명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참여한다, 또 공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참여함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공유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가진 생명,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공유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코이노니아.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러한 영적인 축복만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이 코이노니아는 이 물질적인 부분도 함께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6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5장 26절. 로마서 15장 26절. 이 앞에 스크린도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예.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흉년 이후에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을 알고 헌금을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헌금을 모아서 이제 구제헌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달해서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긴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영적인 것을 공급받았으니 우리가 물질적으로 돕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섬긴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보았냐면 여기에서 연보하였음이라는 이 단어가 코이노니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적 어려움에 참여하는 것, 그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함께 흘려보내는 이것이 코이노니아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교제한다고 할 때 그 의미는 단순히 영적 은혜를 공유하고 주님의 은혜와 생명에 참여하는 그런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그 부분을 넘어서 물질적인 부분까지도
함께 나누고 흘려보내고 공유하는, 도움을 주는 그런 교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이 코이노니아의 실제 모습이 44절, 45절에 나오죠.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입니다.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45절에 나오는데, 자, 말씀을 잘 보세요. 45절에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팔았다 하는 단어, 나누어 주었다는 단어가 동사인데 이 동사의 시제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시제가 뭐냐면 헬라어에는, 그리스어에는 독특한 그 시제가 있는데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완료형은 이제 이미 완료되어서 딱 끝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완료는 그것이 끝나지 않았고 계속 반복되는 걸 의미합니다. 반복.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팔아서 나눠주는 행위를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일시적으로 다 팔아가지고 단회적으로 다 하나님께 바치고 같이 공동생활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성경이 사도행전 이 부분을 보면서 성경도 공산주의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 구절 근거를 대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오히려 각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또 성도의 궁핍함을 보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가진 것의 일부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헌금을 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당시에 여러분 그 세례요한이 사실은 이 대제사장, 제사장의 아들이었는데 세례요한이 계속 제사장의 그런 어떤 그 조직 그 안에 머물러 있었다면 대제사장이 되었을 겁니다. 그곳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광야로 가서 살았는데, 광야에서 아마도 세례요한은 쿰난 공동체에 함께 생활하면서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쿰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굉장히 엄격하게 헌신을 요구하는 공동체였는데, 이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께 헌납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런 공동체가 있기도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 그런 공동체는 아니었어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자발적 헌신을 기뻐하는, 그렇게 헌신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러한 재정적 헌신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런 원칙에 따라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하도록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너희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헌신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이렇게 권면하는데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고린도후서 9장 7절.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준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 이 말씀 보면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 그래서 같이 공동생활하며 살아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불교 같은 경우에 스님은 세상으로 내려간 그게 타락인데, 그게 타락이죠. 그런데 교회는, 목회자 또 성도는 산으로 올라가면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되는데 따로 그들끼리 고립돼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진 넉넉한 것을 흘려보내서 연약한 성도에게, 또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흘려보내는 것, 그렇게 흘려보낼 때, 헌금을 할 때 자발적 동기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회는 각 개인이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랑 안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가진 것의 일부를 혹은 전체를 팔아서 필요한 자들에게 흘려보냈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4장 3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런 청지기 의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런 집착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고 성도와 코이노니아를 할 수가 없죠. 이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가질 때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자발적으로 일부를 드리고 또 전체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인색함이 있게 될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성도들의 이러한 권리 포기와 헌신, 이러한 사랑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이 성도들이 칭송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또 돕고 구제하고 또 필요를 위해서 예루살렘 여러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도 돕고 과부도 돕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넘치고 내 것을 여기지 않고 주님 앞에 기쁘게 헌신하고 또 코이노니아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초대교회가 가졌던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떡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떡을 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 2장 46절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떡을 뗀다는 것은 예배 후에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식사를 함께 교제했다, 이런 뜻일까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안에서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성찬.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주일에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성찬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성찬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우리가 떡이 떼어지고 잔이 부어질 때 그걸 우리가 직접 몸을 통해서 주님의 살이 찢겨지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직접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날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날 위해 피를 흘리셨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우리 안에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더 확고하게 세우도록 돕기 위해서 이러한 의식을 하나님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단회적인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더 잘 이해시켜주고 믿음을 확고하게 세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그 생명과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어요. 모일 때마다. 그 주님의 그 십자가, 그 부활, 그 살이 찢기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늘 기념하고 그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때문에 내가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그 잔과 피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이제 이 시대에는 우리가 좀 함께 다 같이 모이기 때문에 숫자가 더 많아지니까 좀 성찬의 횟수를 매주 하기는 힘들어지는 상황이어서 이제 좀 횟수가 정해져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찬을 매주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복음의 은혜를 매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진 생명의 공동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것이 떡을 떼는 의미. 네 번째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본질적인 모습, 요소가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기도.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기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한 120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의 세례, 성령의 부어주심을 기다리면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절박하게. 오늘 본문 42절에도 보면 회심하고 예수의 제자가 된 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오로지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정말 절박하게 집중적으로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초자연적으로 감옥의 그 문을, 자물쇠를 깨워버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풀려나게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초기에는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성전에 가서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믿는 무리가 따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또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이 기도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특별히 기도와 성령 충만은 너무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없이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죄를 이기고 마귀의 계계를 꿰뚫어보고 대적하고 세상을 이기고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없이는 성령 충만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기도라는 단어, 이 단어가 명사, 동사 합쳐서 한 120번 정도 사용됐는데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서 46번,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이상이 사용이 됐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누가가 썼죠. 이 사도 바울과 늘 동역했던,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평생 동역했던 누가가 보니까 기도와 성령 충만은 딱 연결된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 혹은 기도의 시간이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란 아주 유명한, 지금은 뭐 고전이라고 할 만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무명 그리스도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토록 자주 실패할까요? 기도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왜 그토록 자주 낙심하고 좌절할까요? 기도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회들이 왜 하나님을 향하여 한마음으로 불타오르지 않을까요? 진정한 기도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 상당히 많은 부분의 실패의 원인은 기도의 부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도만 하리라.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축복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죄의 육체의 소욕에 마귀의 궤계에 흔들리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력하게. 여러분, 제자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이 딱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보십시오. 6월절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눴습니다. 떡과 잔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날 어린 양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은 초실절이었어요. 초실절.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리고 오순절날, 그로부터 50일 후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정말 자신의 딱 계획하신 때에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분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그 주권적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와 동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제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이 스크린 한번 보시고요. 에스겔 36장 37절. 자, 에스겔 36장 3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죄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그들을 다시 회복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회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무언가 회복해 주어야만 할 어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고 맑은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고 그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그들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그렇게 회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래도 너희가 이렇게 구해야 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동력하게 원하시는지. 나와 함께 동력할래?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너가 이렇게 좀 기도해주면 좋겠다. 이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 낙심치 말고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처소 가운데 성도의 기도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성도의 기도 소리가, 울음소리가, 또 막 방언의 소리가 끊임없이 기도가 막 합심 기도, 막 개인 기도 울려 퍼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 중에 제사장에게 아침 저녁으로 성소 안에 분향단에 향을 피우라고 그 숯불을 가지고 다시 향을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 향이 24시간 365일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이 향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나의 기도가 아침 저녁 제사 같게 하소서, 이렇게. 그 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날의 이 교회 성도들의 삶 속의 기도가 너무 적습니다. 교회가 늘 조용하죠. 여러분, 마귀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 두려워하고 떠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성도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기도의 자리에 일단 나갔잖아요? 그러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일단 기도에 또 집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도가 무의미하게 땅에 떨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에 24시간 기도의 체인이 하나님의 때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24시간 기도의 체인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기도가 없는 교회는 마귀의 놀이터가 됩니다.
마귀 놀이터가 돼요. 마귀가 자주 마음대로 자주 오죠. 끊임없이 교회를 위한 방패 기도를 해야 합니다.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주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도 깨우고 또 하실 수 있다면 또 저녁에도 또 시간이 되시면 나오셔서 또 기도하시고 또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고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도 늘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을 기억하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붉은 불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 힘내어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주님이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에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자, 육체가 연약한 자,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들 다 기도해야 돼요. 이 진주와 서부 경남, 또 내가 기도하는 그 전도의 대상자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입지 못하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기도조차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기도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 누구든지 나와 기도할 수 있고 또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 교회 가운데서 이 처석 가운데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 북한을 위해서, 민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막 향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집중할 수밖에,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주목하실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의 본질적인 그런 요소 네 가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두 번째, 사랑 안에서 서로 필요를 공급해주는 코이노니아. 내 것을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나의 가진 것을 일부를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성찬,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 그런데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이 네 가지 요소 외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적 교회, 그 원형에 한 가지 추가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예?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5장 4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예. 초대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증거하고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또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진리라고, 부활하셨다고 이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전도의 공동체였습니다. 전도의 공동체. 심지어는 베드로 같은 경우에 유대의 그 법정에서 서서 협박을 받았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전하지도 마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시 그 사회의 법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순위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초대교회의 믿음이었습니다.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전도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안에 이렇게 5가지 정도의 이런 본질적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
그들 안에 지배하는 두 가지 감정이 있었습니다. 감정. 초대교회는 어떤 정서가 있었는가? 첫 번째는 두려움이었고 두 번째는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영적인 성전이죠. 성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성령이 거하세요.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역사하고 운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곳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두려움과 기쁨이에요. 그 두 가지 정서가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43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이게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대면했을 때 대체적으로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룩하시고 또 선하시고 임재하신 그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너무 미약하고 죄악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가 그랬죠. 이사야가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갔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 앞에서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두려움을 느끼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그러한 자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배웠다. 아,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끝났구나.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고 두려우신 분이며 거룩하신 이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또 그 하나님 그 임재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6편 11절. 시편 16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의 앞에, 그 주의 그 얼굴 앞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과 곁에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이런 고백이죠. 주님과 함께 하며 동행할 때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천국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그런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했던 그런 장소인데 에덴의 뜻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쁨.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함께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는 이러한 주님이 부어주신 그 임재 안에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기쁨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충만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강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도들이 행하는 그 기적과 이사,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가운데서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사랑인지 그들 안에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기쁨을 충만히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사랑 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 주님이 임재해 계시고 주님이 머리가 되세요. 그 주님을 늘 의식하며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부어주신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주님 사랑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